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짜를 말할 때 사용하는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력이 태양의 운행 주기를 따르는 역법이고 음력이 달의 운행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역법이라면 교회력은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를 기준으로 1년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과 주현절과 사순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5개의 교회 절기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력 시작인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또는 그래서 대강,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로 끝이 납니다. 대림절 다음 절기는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잘 들어보지 못한 좀 낯선 이름일 텐데, 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 주님을 나타내 보였다 해서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현절 다음 절기는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을 40일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뜨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매해 날짜가 바뀝니다. 부활절 다음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을 말할 때 그래서 이 5개의 교회의 절기를 가지고 1년 365일을 말합니다. 교회력을 말할 때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 이렇게 말하고, 또 주현절 첫째 주일, 주현절 둘째 주일, 주현절 셋째 주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순절도 똑같이 사순절 첫째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 후 첫째 주일, 부활 후 둘째 주일 이렇게 해서 나가고,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그렇게 주일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52주가 구성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교회력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교회력으로 말하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이 난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그 복음의 첫 출발점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바라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로 자신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 외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하며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되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준비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해서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준비는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한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어 증거한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어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버금가는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모든 선지자 중에 뛰어난 선지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이 예언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지막에 준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내 뒤에 오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발끈을 푸는 일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천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시키는 일인데 그 일이 너무 천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 노예들에게는 그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 노예들에게 시켜서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 신발끈을 풀고 그러고는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나 선생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유대에 나타났던 한 종교 지도자쯤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사도시대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증거하시고 또 증명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그들은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도 예수님이 성인이나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이 땅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십자가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이제 누구든지 죽어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임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영생을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안 사람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설명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든지, 예수 믿으면 편안해진다든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든지,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것이 그런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증거로 부활을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 안에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용서를 받고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전함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한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는 성령 세례다. 그걸 비교해서 말하는 거죠. 물 세례는 외형적인 세례, 겉으로 드러난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본래 세례의 오리지널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물에 들어갈 때는 과거에 내가 죽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서.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물 세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는 눈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게 진짜 세례고, 그 세례를 이름하여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베푸시는 죄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문답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내적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 당신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라고 대답할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아니요 이러면 세례를 못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는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본질적인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진정한 죄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아주 랍비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짜고짜 처음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은 물로 주는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을 통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속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는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한 구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죄를 사하거나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선포해 주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내부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 강조점이 오직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나의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가 복음을 믿고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일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병행해서 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만큼 확실한 성령 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온갖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가 그 마음속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세상의 물정에 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고 예수를 주로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건 인격과 상관없어요. 지식과 상관없어요. 성품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라 고백하며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보기. 첫째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어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될 때에 누군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복음이 역사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어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일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정말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한 세례 요한의 전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주실 때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힘써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그게 우리가 이 대림절, 이 대강절에 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했던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삶과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교회력을 따라 첫 번째 이제 새해를 맞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할 때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